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이 그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한 장 한 장 단락단락마다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내용이 얼마나 일관되면서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어지고 있는지 놀랄 따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10장과 11장 1절에서 18절 고넬료 전도입니다. 고넬료 전도고 11장 1절에 8절은 이 고넬료 전도를 둘러싼 이방인 선교에 대한 교회가 인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 이방인 고넬료를 방문한 것조차도 문제가 삼는 그런 시대에, 그래서 여긴 장소가 가이사라죠. 가이사라는 그 당시에 로마 군대가 본부가 주둔해 있었던 아주 신도시예요. 중요한 도시입니다. 해안가에. 자, 여기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자세히 보시면은 이 주역은 베드로죠. 베드로. 자, 여기도 베드로의 보고입니다. 베드로의 보고. 자, 베드로가 그 앞에서부터만 루다에서 에니아를 고치죠. 그 다음에 욥바로 가서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그 앞에 사마리아로 갔네요. 사마리아. 빌립이 사마리아일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거기에 이제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던.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자 8장에 보면은 이 나옵니다.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졌더라. 8장 1절. 그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본부가 되어 있어요. 본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을 해가지고 사마리아도 베드로와 요한이 갔었고, 그 다음에 순회하는 가운데 루따로 갔다가 요빠로 갔다가 다시 가이사라로 간 거예요. 가이사라로.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보고를 하는 장소의 이동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주역은 베드로인데, 이 고넬료 전도 사건은 참 그 당시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에서 그것이 깨어지고, 이것을 이제 보고하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우리가 구약에도 이방인 전도에 관한 모세의 글에도 나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과 이방이 함께, 자 우리 한번 볼까요? 32장 모세의 노래. 우리가 지난번 신명기를 그렇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신명기 따로 이거 따로가 아니고 성경이 일관되게 32장 모세의 노래 가운데 모세의 노래 46절이죠. 마지막 결론이 뭐냐? 마지막 결론이 43절. 참 여러분 이게 엄청, 너희 민족들아, 이게 뭘 가리키냐 하면은 세계 만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주의 백성과 절구하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있어요. 민족들과 세상 민족들과 이스라엘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봐가지고는 우리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이 맥락을 찾아가 보면은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밝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방의 빛으로 이방을 향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도 새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올 것을 말하고 성령이 오는 시대를 말하는데요. 이거는 동시에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났듯이 성령이 오심과 이방 선교는 이거는 연동되어 있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디로? 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된다. 이 성령이 오심과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성령이 오심 그리고 이방 선교는 연동되어 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너희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다. 그렇게 명령을 하죠. 만민에게. 천하 만국에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 이게 구약부터 오던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서 계속 예언되어 오던 그 사건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 것이고, 자, 여기까지도 전부 하나의
이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건 뭐냐? 여기까지도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그랬는데 이제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 과정에서 그 박해를 인한 고난인 줄 아는데 그 고난 속에 뭐냐? 바로 모세의 글과 선자들 때부터 예언해온 그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건.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꽁꽁 닫혀 있고 큰 바위 덩어리 같이 난공불락의 성과 같은 이방인에 관한 유대교는 아직까지 그 이방 속에 여기서 이제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확실히 달라지죠. 그래서 이 사건이 가지는 의미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는 많이 강조하는데 오늘 11장 19절에서 그 후반절에 나오는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내용 12장 가기 전에 이 내용도 엄청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왜냐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 요 부분만 집중해서 한번 볼까요? 20절 보시면은 자, 19절 20절을 봐야 되겠네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자, 보세요. 스데반의 일로 지금 예루살렘의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머지는 흩어졌죠.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어디로? 버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게 시간적으로 거의 같은 시간이에요. 베드로 한편 베드로는 이랬고 한편 다른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무명의 성도들이요. 무명의 성도들입니다. 박해로 흩어진 자들이 버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우리 지도 한번 찾아볼까요? 358쪽 얼마나 이 누가복음이 치밀하게 기록이 되고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면 알수록 놀랍습니다. 자, 358쪽을 보시면은 버니게 나오죠. 버니게는 그 아래 녹색이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의 약간 북쪽 지역, 바닷가 지역, 이 버니게가 페니키아입니다. 페니키아. 두로시돈 이 지역이에요. 구약 성경부터 이스라엘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던 이웃 나라죠. 자, 버니게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구브로. 자, 359쪽이 잘 나오네요. 359쪽 보면 구브로 지중해 큰 섬이 나오죠. 큰 섬. 사이프러스 섬. 이 키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 보는데 이게 우리 성경에 구브로라고 하는 큰 섬입니다. 여기에 구브로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가 여기 출신이에요. 자, 구브로. 그 다음에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안디옥 나오죠. 안디옥 시리아 쪽에 저 북쪽 지중해 저 위쪽에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자들이 이제 확산되어 갑니다. 그들이 확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냐.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자, 이분들은 누구냐? 그냥 흩어진 자들로 나옵니다. 무명의 성도들이에요. 무명의 성도들. 그런데 다수는 유대인과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다. 구브로는 어디냐 그러면은 구브로는 거기 바로 그 섬 이웃에 안디옥에서 가깝죠. 그 큰 섬. 근데 구레네는
어디냐 그러면은 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이요. 자, 지도 360쪽을 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여러분 360쪽에 보면은 구레네는 여기 보세요. 저 아래쪽 360쪽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상류 지중해와 연안된 그 아프리카 구레네 키레나이카 여기도 지중해로 항구 도시네요. 항구 도시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 접촉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관문이 되네요.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오늘날 리비아예요. 리비아. 그 유명한 독재자 카다피가 있었던 그 리비아고 여기에 유명한 공항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가면 바로 유럽이야.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 사람들이 유럽을 가는데 이쪽 항구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가다가 뭐 배에 빠져 죽기도 하고 뭐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먼 구레네 왜 구레네에서 여기까지 왔을까? 구레네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여기에 유대인의 회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찌리 하다가 끝이 나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여기도 흩어진 자들보다는 좀 소수인 것 같아요. 이 흩어진 자들은 엄청 많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또 그 많은 다수들이 세례를 받고 이 회심을 하고 교회에 가입됐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바로 그 앞에 방점이 어디 있냐 하면은 19절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은 헬라인에게도 말해요. 주 예수를 전파했다. 자, 우리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도 어마어마한 행위지만 여기는 무명의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장소는 안디옥이죠. 여기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대표적인 헬라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 그 자체예요. 헬라인 그 자체에 예수를 증거했다. 보세요. 이게 이방 선교잖아요. 이방 선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안디옥까지 가서도 뭐 했습니까? 유대인에 의한 말씀을 전했죠. 그런데 이들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은 여기에 바나바도 포함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바나바는 포함이 안 되겠네요. 바나바는 뒤에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어. 지금 예루살렘에 있어.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라.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이 보세요. 이게 우리가 짧은 절에 대해 있어서 소홀히 보기 쉽지만 지금 이게 전 뭐예요? 이방인 선교라는 엄청난 사건이 지금 베드로뿐만 아니라 무명의 성도들에 의해서도 지금 이방인 선교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규모면 이게 더 커요. 실제적으로. 이게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고넬료의 가족들과 고넬료의 친구들 그 가정에서 일어나지만 이거는 무수한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8장 이후로 8장에서 12장까지가 얼마나 이방인 선교, 이방인 선교, 이방인 선교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으며 이제 드디어 이방인 선교로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자들이 소개를 합니다.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예수 사건과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20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다. 이 헬라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세요. 이상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죽지 아니하면 항상 그대로 죽으면 마느니라. 아니 이상하잖아요. 헬라인이 찾아왔다 그러는데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설명도 없고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자 때가 찼다. 때가 왔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즉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죽으면 말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인으로 지금 이 사건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헬라인 몇 사람. 이것도 이 본문과도 연결이 돼요. 이 헬라인에게 헬라어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서 헬라파 유대인들 많아요. 그게 아니고 실제 헬라인 이방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 복음서에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그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 간절히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너무나 퉁명스럽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아니한다 했을 적에 바로 그 지역이 수로보니게 그 성경을 보면요 헬라인이라 돼. 헬라인 여인이 헬라인 여인 수로보니게 수리와 페니키아를 합쳐가 수로보니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거기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퉁명스럽게 대답했다가 여인이 간절히 믿음으로 매달릴 때 이스라엘 가운데도 이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딸을 고쳐주죠. 지금 여기가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야. 하나의 복음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다가 이것이 바깥으로 분출되어 터져 나가고자 하는 그 장면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뚝딱 되는 게 아니고 지나고 나면은 그 당시로 보면 아주 복잡한데 그는 지나고 보면은 역사의 한 시점에 일어난 그 사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도 5.16 5월 16일 날 사건이 일어났다. 그렇게만 보지만 사실은 그 전에 많은 과정들이 있었겠죠. 준비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마침내 그날 일어나는 거지. 터져 나온 거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사건. 맞아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와. 11장 19절, 20절, 21절 나오는 이 이방인 선교 무명의 이것도 엄청나게 크게 다뤄줘야 됩니다. 크게 다뤄줘야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렇게 왔다. 자, 여기가 어디냐?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자, 안디옥. 지금 이야기는 점차
안디옥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교하게 지금 기획된 거예요. 기획된 거예요. 자,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사람들의 소문 누굽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사건, 그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앞에서 4장 36절입니까? 그가 재산을 팔아서 성도들을, 그 사도들 발 앞에 내놓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고향은 구브로지만은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 오늘날 우리 뭐 서울에 가면 전부 지방 사람들이죠. 그랬듯이. 그런데 바나바를 이 안디옥까지 보냈다. 자, 우리는 이런 내용을 자주 봅니다. 8장 1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을 적에 누구를 보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죠.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11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의 보고를 들었죠. 베드로의 보고를 듣고. 지금 여기도 안디옥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서 이 교회를 지금 감독하도록 그렇게 보냅니다. 감독이라니까는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는데, 아니, 지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 그래서 모든 정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 모든 것들을 관할하는 그런 하나의 센터로서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이 교회 일들을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이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와서 확인해 보니까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를 지금 이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13장에 가면은 12장에 잠깐 쉬었다가 13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이제 1차 전도 여행,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니다. 이 이방의 첫 선교 기지가 되는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전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보면 항상 미리 전제가 나옵니다. 전제가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안디옥이 중요하게 등장하게 되듯이 지금 여기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이 안디옥에서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안디옥에서 이리하여 최초의 그 이방 선교 기지가 되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가 와서 지도를 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많은 무명의 성도들이 여기 와 있는데 지도자가 제대로 없으니까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교회에 모이기는 모이는데 그것을 바르게 지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그 교회를 지도하는 가운데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였다. 자, 이렇게 되는 거는 바나바가 어떻게 하느냐?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갑자기 사울이 또 등장합니다.
자, 우리 매일성에 한번 보세요. 매일성의 25절, 26절 해설을 보시면은 홀로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기에 역부족임을 절감한 바나바는 다소에서 13년에 걸쳐 장하의 계절을 보낸 사울을 공동사역자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9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피해가지고 형제들이 배를 태워가지고 다소로 바울을 피신시켰잖아요. 그 기간이 13년이 되다는 거예요. 13년. 보통 이 성경 신학이 10년을 간다. 여기 13년을 가는 거기 3년은 뭐냐? 아라비아에 이 3년 머물렀던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기 13년을 가요. 왜 바울을 불렀는가? 잘 설명해. 초신자 양육을 넘어서 더 깊은 진리를 가르치려면 신학적인 소양을 겸비한 사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동역한 지 1년 만에 안디옥 교회는 성장을 넘어 그리스도인다운 성숙에 이릅니다. 교회의 성숙은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타났고 선행과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잘 설명했죠? 우린 여기 그냥 한 절 나오지만은 13년 만에 사울의 등장입니다. 사울이. 그동안 내공을 많이 다졌겠죠. 다소에서 뭘 하고 지냈는 게 나오지 않아요. 아마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외롭게 독고다이 혼자 그렇게 전했을 거죠. 그러나 이제 공식적인 교회에 와서 신학자로, 목사로 이 큰 안디옥 교회에 자리를 마련하고 바울을 초청합니다. 여기 나왔듯이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이건 초신자 수준이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더 자세히 가르치는 큰 무리를 가르쳤다.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 아마 사울은 이 신학적인 그런 내용으로 가지고 바나바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 부족함이 있었는지 자관 바나바 혼자서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학자들에 의하면은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나바가 아닌가 하는 주장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바나바도 보통 사람이에요. 그 히브리서가 거의 바울 서신과 바울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히브리서가 깊은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혼자서 다 감당하지 못해서 이전에 바나바가 사울을 교회에다 소개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바나바가 사울을 잊지 않고 뭐 그 중간에 자기들끼리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 이건 알 수 없지만은 다시 이제 사울을 찾아와서 안디옥에 데려와서 바울의 무대를 만들어 주니까는 물 만난 고기처럼 바울은 성령 충만하게 교회를 가르쳤다. 큰 무리를 가르쳤다. 자,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가르치는 것. 교회는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곳이고 구제하는 곳이고 교제하는 곳이지만은 제일 우선되는 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발라야지 교제도 바르게 되고 구제도 바른 구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가르침이 바르지 못하면 구제하는 것조차도 오늘날 사회 복지하는 사람들도 구제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와 다른 차원이거든요. 다른 차원이에요. 기도도 바른 가르침이 없는 기도는 전부 기복신앙적인 기도. 신령한테 산 신령한테 기도하는 무당들의 기도와 다를 바 없어요. 큰 무리를 가르쳤다. 진리 안에서
그래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겠다. 비로소 큰 물을 가르친 다음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와 같은 지식과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우리는 교회 대화를 많이 하는 성도들하고 공부하면 계속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그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속의 생각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일방적으로 가르치기만 하면은 무리가 많으면 이게 하기가 힘든데 근데 그렇게 해보면은 참 재밌는 현상이 그동안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언론을 열어주면 말을 많이 해요. 뜨겁게 막. 때로는 그 자기 순서도 아닌데 개입해가지고 막 이렇게 또 주제하고 관계없는 이야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만큼 속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한이 많아요. 그런데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그 사람들이 말이 없어져요. 제가 옛날에 그 삼덕교회 공부할 때도 우리 그 집사님, 여집사님 한 분 참 중간에 막 점점점 깨닫고 배워가면서 이제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듯이 그렇게 돼야 돼요. 이제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속이 차지니까는 그렇게 성도들이 성숙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는 성장을 넘어 그리스도인다운 성숙으로 이르게 된 성숙하게 됐다. 성숙한 교회가 됐다. 오늘날 교회가 성숙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지도자들의 문제 또는 성도들 간의 문제, 물질 문제, 성적인 문제 이런 거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에 많은 지탄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니까는 돈도 있고 사람도 많고 건물도 있는데 그 성도들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이 없으니까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이제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서 이 소속이 되고 자리를 잡아갑니다. 이것은 이제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 아시아로 마게도니아로 마침내 이탈리아 로마까지 이르는 이방 선교의 준비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적극적인 활동은 바울을 공식적인 교회의 사역자로서 사역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그 예루살렘에서 온 바나바가 바울을 인도했기 때문에 바울은 정통 교회의 인정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상적으로 보기 쉬운데 여기도 사람 사는 얘기예요. 기득권자들이 있고 교회 안에도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나중 믿은 사람이 이런 갈등이 있을 텐데 지금 바울은 좀 고립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배경이 없어.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공식적인 교회 지도자로 자리를 마련하고 그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사역이 참 중요하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안디옥에 이르니, 자, 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안디옥 교회가 점점 커져가니까는 예루살렘 교회와 교류가 잦아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보면은 곳곳에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들을 관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듣고
확인을 하고 교회가 잘못된 대로 잘못된 그 교회로 이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여 천하에 큰 흉년이 들려. 예언을 하는데 앞으로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여기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그러면 온 세상이 다 흉년 든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고요.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네요. 글라우디오 때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46년, 48년 요 무렵에 AD 46년, 48년 요 무렵에 큰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이 유다 지역 전체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 자,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라고 그래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제자들이라고 그래요. 제자.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배우는 곳이에요. 제자들은 배우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 목회자는 가르치는 곳이고 제자라고 표현해요. 이런 걸 학교에서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예수님의 12 사도들이 제자들이었죠. 제자들로 불렸다가 지금 이제 사도라고 하지만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예루살렘 교회에 안디옥 교회가 이제 구제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구제하기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번 코로나가 났을 적에 참 큰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교회 존립이 힘들어지는 그런 개척 교회들 많이 도왔죠. 많이 도왔죠. 자, 이런 전통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특별히 사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이 목적은 지금 부조를 전해주는 이 구제 헌금을 전해주는 것이지만은 요즘 같으면 온라인으로 붙이겠죠. 그렇지만 그때는 전부 돈을 사들고 가야 돼.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대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대비해서 그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여기서 갈라디아 2장을 봐야 돼요.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와의 관계. 갈라디 2장 1절부터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 이거를 이 사도들 앞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검증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과연 바르게 사울이 전하냐,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이상한 걸 전하지 않는가. 바울 자신도 이것을 공정을 받기를 원해요.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 향한 유력한 자들, 사도들을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개인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했냐? 내가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라. 자기 혼자서 노는 게 아니라 일관된 예루살렘 교회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걸 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이게 이 갈라디아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때문이라.
자, 이 거짓 형제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할례자의 사도로 7절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또 9절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전해 우리는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야고보, 게바, 베드로, 요한, 이야, 이 그 12사도 중에 가장 선두 그룹이네요. 제일 선두 그룹. 야고보, 게바, 요한. 만나고 교제를 하고 그들의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8장 이후의 사건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이방인에 관한, 이방인 선교에 관한 가깝게는 사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로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등장. 안디옥 교회.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고 제1차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13장이면 안디옥 교회. 이렇게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누가는 사건들을 쭉 설명하지만 이게 정교하게 이방 선교를 향하여 나가고 있고 그 이방 선교의 주역으로 사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고 사울이라는 인물이 이제 공식적인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역을 하고 13년 동안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뚝딱 된 게 아니에요. 공식 사역을 맡아서 공동 사역으로 안디옥 교회에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도 교제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교회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왜냐? 바울이 전하는 이 모든 내용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사도들이 인정한 거다. 예수님은 사도들을 인정했고 사도들은 바울을 인정할 때 바울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와 연속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사울의 만남도 문제는 흉년 때문에 기근에 힘들어하는 교회에 대한 부조를 보낸 거지만 이것이 또한 사울이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인정을 받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 447장입니다.